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연휴가 시작이 되겠죠. 또 오고 가는 길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요. 즐거운 또 추석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8장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장이죠. 왜요? 드디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37장 동안 지난 37장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그렇게 정말 떼쓰고 애쓰고 땡깡 부리고 대거리했던,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오셔서 대답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지난 37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이 긴 그런 싸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우리가 38장 쭉 읽으면서 여러분 무언가를 발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원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시고 대답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고 응답을 기대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고 계속 지금 욥에게 질문 공세를 지금 펼치고 계세요. 우리 2절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오히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한테 대답해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죠. 결국은 여기서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넌 누구냐? 이거예요. 넌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으로 일관하시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이 욥 스스로가 자신의 고난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입으로 대답을 하게 합니다. 결론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결론에 가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인상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번개와 우레와 천둥 가운데 나타나시는 어떤 하나님의 현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공통점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폭풍, 태풍이 물어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올해도 몇 가지 태풍이 왔고 또 가을에도 태풍이 또 매년마다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폭풍이 불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분, 우리가 어떻게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동시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여기서 이 폭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욥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찾았던 최후의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인간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욥의 마지막 선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욥의 이 고난은 마치 폭풍우 같은 고난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욥은 정말 이 폭풍우가 하루도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참 놀라운 그런 신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질문하고 계신가요? 그 자리에는 욥만 있었나요? 아니죠. 세 친구도 있었고, 엘리바스, 빌다, 소갈도 있었고, 엘리우도 있었고, 욥도 있어서 최소한 다섯이고, 저는 이 5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은 누구에게만 질문하셔요? 욥에게만 질문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욥이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욥밖에 없어요. 욥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은 자에게, 묻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그 묻지 않은 자에게 대답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하세요. 왜 이 욥의 그 다른 친구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고 떠벌리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가 얻는다면 구하지 않는 자는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실 게 없어요. 찾지 않는 자에게는 주실 게 없어요. 문을 두드렸으니 여는 거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턱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내가 다 안다고, 굳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오셨죠?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빈 몸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사전이 찾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안다고 교만을 떤 거예요. 그렇죠? 욥만이 질문했어요. 그 고통이 결국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그 죽고 싶을 정도로, 아니 죽여달라고 했던 그 욥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었죠. 만나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만 말씀하시고 욥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대답이 아니라 뭘 하셨다?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대답을 원했어요. 속 시원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숱한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대답은 안 하시고 한다는 말이, 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넌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설교를 할 때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유독 저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질문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질문을 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듣고만 있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면 혹하고 뭔가를 생각하게 환기시키는 그런 이 능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일관하시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자신이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대답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답을 구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대답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오셨죠. 그럼 이미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젖먹이 아이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혼자 밥을 못 먹죠. 혼자 자기 싼 거를 해결 못하죠. 그런데 이 젖먹이 아이에게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엄마가 대답이에요.
양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양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양의 대답은 누구예요? 목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저가, 여기 100이면 100 다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요, 답이 있어요. 답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 답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답.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답이에요. 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답을 가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하나님이 내게 답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다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욥에게 그렇게 간구했던 욥이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이 계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그러한 이 이유는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질문하시는 중요한 이유,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욥 자신이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욥은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거리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그 동안 욥은 자신이 답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욥기 자체는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굳이 짧게 끝나도 되는 책이 왜 이렇게 42장까지 가고 있는가?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사실 똑같아요.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친구들의 대답도, 친구들의 질문도 반복되고 있어요. 욥의 대답도 반복되고 있어요. 왜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지리하게 엿가락을 늘리듯이 쭉 오래되고 이게 길어지고 있는가?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밟는 동안 욥은 자신이 대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대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욥 자신의 삶이 이제는 고난받는 자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욥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치가 뭐예요? 역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진 이유는 욥이 그만큼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욥 자신이 지금 우리에게 답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께 묻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넌 누구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넌 누구냐? 너는 이제 답이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답이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말씀을 2절에 하시잖아요. 뭐라고 3절에 뭐라고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허리를 묶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씨름 선수들 씨름 옷 벗고 하지만 허리를 묶는다는 건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에 침탭 붙고 막 허리춤 딱 올리고 한판 붙자 이거거든. 이거예요. 너는 이제 한판 붙어라. 누구하고 붙어라? 하나님하고 아니에요. 세상과 고난과 담대히 붙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살 이유가 없다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살 이유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을 돕는 것이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욥도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런 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또 똑같은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이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이 될 수 있었던 것, 욥이 대답이고 대답이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하시죠. 하나님께 질문하십니다. 넌 누구냐? 네, 제가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 깨달음이 또 삶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